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시편 139편 16절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시편 13편 16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때 내가 누군가, 나의 존재는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두 본문을 보면 창세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그리고 모태에 내가 지어질 때, 내 형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셨고, 나를 정하신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책에 우리를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성경에는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러시면서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자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을 다 주셨고 보장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았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죄인 거죠. 그래서 죄값으로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될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희들을 다 죽이기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서 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희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 안 받게 되고 다 없어진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못 박혔다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우리도 함께 장사 지낸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전 것은 모두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과 다른 것은 겉으로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본질이 바뀐 거죠.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살아주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더 이렇게 분명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저 한글 성경이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조금 올려주시죠. 그게 보면 다른 부분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써여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분명히 뜻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 아들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죠.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역사 안 할 수가 없죠.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모두 다 창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죠. 사실은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에 이것은 내가 주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내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제가 굉장히 육신적으로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핵을 3번째 앓았습니다.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병원에 수술받고 21일 동안 입원을 하고 퇴원해서, 근데 그것만 있은 게 아니고 갑상선 기능 저하에 이제 결핵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위염에 자궁에 건종에 난소에 종양에 거의 종합병원이다시피 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사는 게 이게 지옥이지 다른 게 지옥이 아니겠다 하는 그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약은 평생 먹어야 된대요. 지금까지 먹은 약만 해도 제가 엄청난데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십시오. 아니면 저를 고쳐서 쓰십시오. 저는 이제 모든 약을 다 끊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도 다 끊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다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저희 교회 강구에 강구가 났어요. 메신저를 모집한대요. 근데 그게 요건이 굉장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자, 목사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자, 사사로운 핑계를 대지 않을 자, 이런 등등의 요건을 걸면서 메신저를 모집한대요. 저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죽을 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제 체력으로는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체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기뻤던 것은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었지만 누구에게인가 가서 말씀을 전할 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기뻤어요. 그 내용이 이제 구원, 기도, 이제 마귀에 대한 거,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고
좀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하루는 치유 기도를 시범을 보이시면서 저희들 보고 하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축사 기도를 하시면서 제가 너무 당황이 됐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 일이고 처음 보는 일이고 목사님이나 하시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 떨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요건이 목사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목사님이 하는 흉내만 낸 거죠.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의자를 모두 다 밀고 이렇게 앉아서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하셨는데 이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계속 인도하셨더랬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 중에 누가 나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순간 제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지명되면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거 완전 망신인데 왠지 제가 지명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5분 뒤에 통성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가 시작됐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불안해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제단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이게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에 다른 기도 안 해서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제게 능력을 주세요. 막 불안한 마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제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하는데 저 밑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 주었다.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제게 주셨다고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속에 있지 않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나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동일하신 분이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나도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냥 담담한 상태였어요. 기도가 끝나자 아니나 다를까 저를 제일 먼저 호명하셨어요. 정경수 원사 일이 나와. 그리고 지금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일로 나오세요.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이 등이 너무 아파서 지금 앉아있기도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 앞에 섰어요. 저보고 기도해 보래요. 그때 제 마음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목사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제가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섰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그 집사님에게 손도 대기도 전에 예수 이름 선포하기도 전에 그 집사님이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그리고 가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배운 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즉시 그 집사님의 통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저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잃으면 아주 하늘에 물론 어느 곳이나 다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실제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무한할 수 있구나. 근데 단지 우리는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시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하고 이후에 그게 너무 달라졌죠. 그때 제가 목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장에 이제부터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일단 제가 시작하는 기도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왜 그래 아픈 사람이 많은지,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픈데 지금 머리가 막 빨개질 정도로 아파서 도저히 목장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어떡합니까? 우리 그때 그 목장의 18번 찬송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 찬송 있죠.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희 목장은 모일 때마다 부흥회가 됐어요. 귀신이 떠나고 병든 사람이 낫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저희 목원들이 거의 다 새가족, 새신자들이었어요. 나온 지 1년도 안 된 그런 분들인데 이 분들이 바뀌고 살아나니까 그 가정이 참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어요. 정말 위기에 이혼 위기까지 있는 가정이 두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살아서 그 남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1년 내에 모든 목원들의 남편이 다 전도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몸의 모든 질병이 그런 가정을 통해서 다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걸어다니는 송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송장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은 건 오로지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거는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더 깊이 알고 더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랬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 그죠? 표적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표적이 우리를 따르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병든 자에게 손만 얹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을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왜 못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본질, 내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 생각, 내 마음은 아직까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에 보면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신의 마음으로 자꾸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거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건 목사님이나 하시는 일이야, 아니면 오래 다니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야, 아니면 저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나는 지금 기도도 많이 못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나는 못해,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신가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 속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일은 육신적인 것, 생각, 마음을 없이 하는 가정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뭐 하나님 주십시오 뭐 이 간구가라기보다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 마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뜨리고 없애는, 나를 부인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은 저절로 역사하시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렇게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만드셨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드리고 그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창세 이전에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태에서 지어질 때 이미 저희들을 보셨고 저희들을 정하신 날에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책에 기록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이러한 정말 귀한 자로 이러한 저희들로 삼으셨지만 저희들은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크기에 다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사는 삶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불변과 정갈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은 내게 속했기에 내가 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우리의 모든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대신 살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생각을 행동으로만 옮기면 행하는 건 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시인하고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